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외울 말씀, 묵상할 말씀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 신앙인 분들 아마 손 들어 보실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참여했던 9명 중에서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지 않은 두 분께 그럼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한 분은 한글학교를 섬기다가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교회 나오라 그래서 그냥 나오게 되었다. 1년 정도 다니다가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가 저희 교회 집사님의 안내로 우리 좋은 교회에 오게 됐고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대학교를 다닐 때 활동했던 클럽의 친구들을 통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교회에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친척일 수도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 교회에 발을 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피부색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외국인을 통해서 아마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진리의 복음 앞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없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How lovely 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him who brings good news, who announces peace and brings good news of happiness, who announces salvation and says to Zion, Your God reigns. 복음인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구원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와 우리 좋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지도 않은 것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은요.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And how can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진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 누군가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이 이렇게 들려질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를 통해 전파되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후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행동이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블레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 없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the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아멘.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헬라 세계에 있어서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호칭이 바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칭호인 야훼, 우리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70인역에서 항상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70인역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역본인데 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고향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 지역인 아르메니아와 이란, 아시아 지역에서 한정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까지 퍼져 그들은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도 그들의 종교 규범과 생활 관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 되어지면은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원전 4세기 초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자 근동에는 그리스 문화가 퍼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역과 상업이 급속하게 발달했고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유다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이집트 북부인 해안 도시 알렉산드리아에는 100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디스포라 유대인 2, 3세의 모국어는 히브리어 대신에 이제 그리스어를 제2 모국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언어의 변화는 이 전통적인 유대교 어떤 신앙 보존에 큰 위기업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생존을 위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70인역 성경입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차출해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알고 있고 배워왔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다. 히브리어에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단어로 바꾸었다고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믿었던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즉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야훼를 퀴리오스로 번역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주라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뭘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여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로 높이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가 되심을 시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었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Therefore I tell you that no one who is speaking by the Spirit of God says Jesus be cursed. And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면 대답을 했는데 내가 못 듣는 건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시인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시인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자 합니다. 의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어지는 의,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며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아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공언하는 겁니다. 지적인 확인을 넘어 생활의 차원에서 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찰스 알던 알렌 박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조사한 통계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교인들 중에 20%는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요 25%는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에요. 미국 통계입니다. 25%는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또 35%가 되는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40% 되는 교인들은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75%의 교인들은요 거의 교회에서 어떤 책임이나 어떤 사명을 맡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맡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85%의 교인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신자들 모두 100%가 천국에 가기를 절대적으로 희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구원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과 실천, 즉 순종을 통해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재생산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면에서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절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기타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 외 모든 이방 민족에게 차별이 없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은 무한하여 그가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선한 뜻은 결코 약화되거나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유하신 주 하나님께 속하여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므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앞절에서 말한 내용을 더욱 강력하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사실은요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요엘서의 여호와를 주와 동일시하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참기름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예화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어느 노부부가 늦지막히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니 마시는 것도 많고 편리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참기름을 구해봤지만 죄다 가짜 참기름 뿐이었습니다. 100% 진짜 참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어찌 이런 걸 먹고 산 후 이 노부부는 진짜 참기름을 팔면 대박이 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은 참깨를 잘 볶아서 기름틀에 넣고 짜면 고소함이 백리는 진동할 것 같은 참기름이 나옵니다. 이 노부부는요 진짜 참기름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기름을 맛본 서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혀가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져 진짜 참기름을
가짜 참기름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노부부의 가게를 가짜 참기름을 파는 진짜 참기름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이 노부부는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지난 2000여 년 동안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기독교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다.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복종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담은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는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건데 심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속의 피지컬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심장에 새긴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진정한 의미는 심장에 새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삶을 바쳐 추구할 목표로 삼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또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인간은 좀처럼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리필을 해도 돌아서면 어느새 공허와 질투, 불평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된 각자의 삶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밑빠진 독을 품을 수 있는 물속에 밑빠진 독을 던지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주재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듣게 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우리 가족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이 좋은 소식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용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시인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시인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땅끝까지 전해드려야 됨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지금의 상황 속에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 주를 시인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시민을 원하네 라마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았던, 순종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그 각자에게 주어진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복음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정말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발로 삼으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로 삼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해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주가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